1982년 9월 5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있는 강도 마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며 지키게 하시려고 노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존귀하신 어른인지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나오는 저희들이옵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시간 용납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이 날을 지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강심부주의가 습관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무엇이 무엇인지 조차 분별도 못하는 저희들이옵니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를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서 거룩하게 지키며 친히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날 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로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디모데 후서 2장.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복음을 인해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인데 어찌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도록 이렇게 인도해 놓았습니까? 세상의 편안한 것과 육신상 소망만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여겨지고 거리끼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인가?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지 않길래 저렇게 고난받는 것이고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은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강도같이 취급받고 몹쓸 죄를 지은 사람같이 취급을 받고
거짓말장이 사기꾼같이 취급을 받아도 그 고난을 받는 데까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것은 양심을 안 쓰는 삶이면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믿음을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바울 사도에 전하는 말씀이 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성령이 알게 해 주어야만 알지, 사람으로는 결단코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개나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믿지를 못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저렇게 고생하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같으면은 죄인 취급받는데도 하나님께 욕돌아가는 거 아닌 것인가? 그게 무엇인가 하는 이런 손가락질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부터 생기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을 보고 틀려먹었어, 믿으려더니 그거 봐 하고서는 고난받는 거 보고서는 그만 이거를 미련하게 여겨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은 어렵도다 하고서는 제자들 가운데도 많이 물러갔습니다.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이해할 도리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 없이 믿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이해 정도에까지 낮춰가지고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풀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따르고 있는 이런 형편이니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옳게 믿어 나가는 것인데 육신을 따라 믿는 사람은 고난받는 것과 이렇게 어려움 받는 것을 볼 때에는 개게 타고만 걸려 넘어가고 맙니다. 어찌해서 고난을 받는 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가? 그래서 그 설명으로서 8절에 있는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고난을 받는 자 같으나 죽는 자 같으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냐고 하는 참으로 성령으로 사는 일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성령을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육신의 해석, 육신의 이성으로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찌해서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 짊어짐은 고난 짊어짐은
참고 견디는 일 당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야 바울 사도의 몸에서, 바울 사도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겠는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허락하셨지만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있는 이제 읽은 말씀대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는 이 참 그 망할 것 같은데 이제는 할 수 없이 낙심질 것 같은데 부시시하고 떨고 일어나가지고는 다시 툭툭 떨고서는 또 힘을 내가지고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돌을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까 다시 일어나가지고 성에 들어가가지고 믿는 신자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 고난받고 이런 핍박을 받는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따르고 있지만은 육신상 생각에서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는데 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마음이 들어갈까봐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예수님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받는 고난으로 바울 사도가 받는 참는 것으로 후대에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가 하니 영원한 영광, 세상 영광은 잠시 동안이요 육체는 풀과 같고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도록 있도다. 이 세상 영광이야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참으로 육체야 풀과 같지 않습니까? 따스한 봄철에 새싹이 날 때 얼마나 파릇파릇하고 소망이 있습니까? 무더운 여름철에 싱싱하게 자라난 풀을 봐도 얼마나 그것이 기운섭니까? 그러나 날이 좀 차가워지고 산설이 비바람을 맞게 될 것 같으면 봄철에 그 파릇파릇하는 것도 여름철에 싱싱하던 것도 사라지고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피든 꽃 한 송이를 볼 것 같으면 얼마나 이것이 귀엽고 얼마나 그것이 찬란했습니까? 그 모양과 색깔이가 그 또한 그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꽃은 금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붉은 꽃, 열흘 붉은 꽃은 없다고 사람의 영광도 잠시 잠깐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 허용에 헛된 영광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찬란하게 한번 이 세상 인생을 좀 살아볼까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젊은이들 얼마나 이 찬란한 이 세상 허용의 마음이 끌려가지고 아름다운 행복한 무엇을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쓰고서 그 마음을 가진 것만큼 실망이 더 클 것입니다. 그 소망이 큰 것만큼 여러분에게 과거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얼마나 실망이
많겠습니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보아도 그렇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그래 보아도 또 그렇고, 그래서 가장 세상 영광을 많이 누린 솔로몬은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바람을 쫓아가는 것 같다. 좋은 것 같아서 잡아보면 바람이었고, 내가 잡은 것이 변변치 않아서 또 앞에 것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또 쫓아가는 것이 바람을 쫓는 것 같은 일생 동안을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마음 가운데서 헛된 영광과 참된 영광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허영심, 헛된 영광. 자, 참으로 옷잘 입고 화장을 하고 겉으로 나타내는 그것이 마음에 무슨 위안이 되고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 몇 날 가게 되고 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깨달음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그것이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참 영광을 우리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 때에 영원한 영광은 이 세상에서 참고 견딘 것만큼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님 고난 받은 것만큼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근사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시절에 참고 견디고 고난 받은 것만큼 시험 성적에 나타나고 졸업 후에 인생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노라리하고 건달 부릴 것 같으면 참으로 그것은 이 세상 일생 동안 사는데도 얼마나 큰 지장이 있겠습니까? 꼭 마찬가지로 영원한 영광은 참는 것만큼, 고난받은 것만큼, 이 세상 영광도 세상에서 노력한 것만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쌓고 나가는데, 헛된 영광을 위해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 정력을 죽을 힘을 다 들여서 하게 됩니까? 이 헛된 영광, 불의 꼴과 같은 이 영광을 가지고도 이와 같이 온 것을, 온 인생을 전부 다 거기다 투자를 하고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영광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헛된 영광에 마음이 끌리도 아니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 영광에 온갖 힘을 다 기울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영광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게는 있는 정력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영광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끌리지 않냐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아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광 주는 것은 욕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권력을 좋아하고 부를 좋아하지만은 감당하지 못하는 직책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욕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데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후세에 믿는 신자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니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바울 사도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하의 말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고생을 많이 했지만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이르렀지만은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도록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생명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흙에다 묻혀가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 믿는 일에 인해서 참고 고난을 받는 것만큼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 맺은 것만큼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구원만 받아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영광도 함께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광에는 차이가 납니다.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며 각기 다릅니다. 마치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가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인격자, 사람다운 사람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문제이지 사람으로 나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구원만 얻는 것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천차만별, 천층만층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그 분별이 세상보다도 더 세밀합니다.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쓴 거 조그마한 것까지라도 전부 다 여기다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은 영원히 빛나는 영원한 영광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삶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난을 받으며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구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까지 받게 하려고 하는 이 귀중한 뜻 때문에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구원만 받는 걸로 이걸 전부로 여긴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으로 출생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문제 삼는 거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사람이 되었으면 가문, 혈통, 그 사람의 그 재능, 인격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그 사람에게 쓸만하게 유용하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합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얻는 것이요. 영원한 영광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신자 안에 사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걸로 말미암아 얻어집니다. 자, 여러분 구원만 얻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자리 사람 노릇 해도 부끄러운 사람으로 참으로 그 비참한 사람으로 바보 병신같이 아버지 어머니 가진 재물 가지고 밥이나 먹고 시간 보내는 참 아무 낙도 없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바보 병신같이 시간만 지내는 이런 사람 얼마나 이게 참혹합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는 꼭 구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것이 이것이 상을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우리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후대에 믿는 사람, 내 뒤에 믿는 사람을 위해서 참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감당하고 했으니까 먼저 믿는 신자, 믿음 있는 신자는 후에 믿는 신자, 믿음이 약한 신자를 위해서 참아주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도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 할 때에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내 자신의 문제도 참아야 되겠지만 남의 구원을 위해서도 참아야 됩니다. 먼저 된 사람은 나중 되는 사람을 위해 참아야지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참아야지요. 이 참아주는 것, 이 어려운, 이 고난받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영원한 영광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일을 깨닫는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참아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게 해놓는 것입니다. 자, 참는 것이 사람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안에 계셔서 역사할 때에 그 힘을 빌어서야 비로소 참는 것이지 사람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을 수 있는 것 참아주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경우에 맞는 것 참아주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참는 것이 이것이 사랑하는 것의 일종인데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참고 자라나기를 바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것이 이것이 자라난 사람들의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철없이 부모에게 대들고 울고 보채도 심지어는 거역을 해도 부모가 참아줍니다. 어린아이들 그 하는 일을 부모가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싸움하는 부모가 결단코 없습니다. 어린아이 말도 못하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와 싸우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정오 따지고 이론을 따지는 사람에게는 그리도에 속한 어린아이로 취급을 하고 참는 일, 참고 견디고 사랑해주는 그 일 할 때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영광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 자격은 인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인내로 만들어집니다. 참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덮어주고 또 참아주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이 만들어지고 우리 마음이 넓고 깊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깊은 바다는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다 받아들여서 소금으로 삭히어가지고 깨끗한 물로 증발을 시켜서 구름이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깊은 바다는 아무리 큰 돌을 갖다 던져도 자국이 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마음이 만들어지고 인격이 만들어지면은 남이 나에게 거스리고 남이 나에게 잘못하고 혹은 나와 관계없는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이것을 너그럽게 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얕고 좁을수록
나에게 잘못하는 거, 나에게 거스리는 거, 나와 상관없는 추악한 죄진 꼬락서니를 보지 못하고 진절머리를 냅니다. 이것은 마음이 좁을수록 좁은 것만큼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마음으로 반응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인 것입니다. 어찌면 이 인격을 이루어 나가는 참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결과가 곧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됩니다. 넓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육신과 싸움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좁은 생각, 곧 좁은 견해, 곧 자기라고 하는 주관, 요거를 부셔놓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또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하는 주님을 보이면서 그 본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써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는 말씀이 있는데 기도하고 애를 쓰면 참아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을 수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하는 것을 제일 낙이요 행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 자기에게 준 자유를 하나님께 도로 바치고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자기를 성령에 얽어매임으로 자유를 누리는 이 참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자기 자유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겨 놓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참 자유가 오는 것이고 이 자유는 내 육신의 좁은 생각에서 탈피됩니다. 내 죄악성에서 벗어납니다. 내 주관에서 내 관념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아는 데서 벗어납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의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데에 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자유를 주님에게 바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참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면 얼마나 우리가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좁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한마디 말도 못 참습니다. 한 가지도 참지를 못합니다. 조그마한 것도 참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얼마나 좁아 터졌는가. 이것이 육신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니까 이게라도 참으면서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못 참고 있습니까? 참지 못한 그것이 내 인격이 그만큼 되어지지 못해서 참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 못 참습니다. 조금도 참는 것이 없는 그것이 내게 옳은 것이 많아가지고 참지 못한 줄 알지만은 불의로 가득 차서 내 마음과 내 인격이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살아서 참는 일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 일대에서 인격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게 됩니다. 비참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남은 여생 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면 참지 못할 것을 참아야 되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성령의 은혜 주는 거 아닙니까? 참으라고 주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참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가지고 참는 일을 해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한 가지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참는 것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요. 참지 않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그 말씀입니다. 참는 것은 예수님을 아노라,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참지 않는 것은 예수님 모릅니다 하고 예수님을 내쫓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요. 예수님 압니다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아노라 할 것 같으면 나도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때에 저를 안다고 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다고 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안다고 증거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예수님 저 아무 교회의 아무개입니다. 아, 나 자네 도무지 모르겠는데, 나 당신 조금도 모르겠는데 하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참지 아니한 사람, 참은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 시인하는 사람, 참지 않는 건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그래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말로는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저희가 입으로는 시인하나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요? 참는 행위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참지 않는 것이 이것이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요. 참는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모릅니다 하고 예수님 알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참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왜 망했는고 하니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 게 무엇입니까? 참지 않았더라. 참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참게 해줍니다. 참는 것은 내가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볼 것 같으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참는 것은 자기를 이기는 것이요. 참지 못한 것은 자기에게 지는 것입니다. 지고 살면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면 반드시 이기지요. 마귀가 우리 주인이면 반드시 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는 자는 이기는 자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요. 자기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누구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 여러 가지로 육신에 혈기 나고 분한 마음 나고 억울하고 또 음란한 마음, 물질에 대한 마음, 여러 가지 그 못된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거 하나 참지 못하면, 이거 하나 이기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기지를 못하고 맙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참는 것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요. 참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 언제 봤습니까? 난 모릅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난 나 하고픈 대로 삽니다. 하고 예수님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참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참는 일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참지 못해서 범죄합니다. 참지 못해서 실수하고 맙니다.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힘을 줄 때인 것입니다. 참을 수 없을 때는 육신만 가지고 사는 때입니다. 이 육신은 죄에게 팔렸습니다.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참는 것은 참으로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이니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언제 참게 되며 언제 참게 되지 못하는 것을 자신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왜 참지 못했는가? 참았으면 어떻게 해서 내가 참을 수가 있었는가 해가지고 그 참을 수 있었던 것도 찾아가지고 그 일을 우리가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향한 곳에서부터 힘이 옵니다. 거리를 지나가면서 맛있는 냄새가 우리의 코에 들어와서 두리번거리면서 볼 때에 진열장에 있는 음식이나 빵이나 음식점의 간판을 볼 때에 배고픈 마음이 더욱 일어나고 목에서 더욱 독촉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향하는 곳에서부터 힘이 나와가지고 점심시간 됐는데 아직도 조금 더 있어야 되긴 되는데 하고서는 끌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고픈 생각이 독촉하고 자꾸 일어나가지고 참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마음이 향한 데서부터 힘이 오게 됩니다. 못된 욕심, 못된 생각, 못된 것이 우리를 견딜 수 없도록 죽을 지경으로 우리를 보채고 죽을 지경으로 나를 강압한다고 하면은 마음이 그리로 향해서 음식을 향했거나 음식을 향하면 음식에서 독촉이 와가지고 배고픈 생각이 점점 더 일어나가지고 기어이 그거를 가지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괴로움을 받는 것은 마음이 음욕으로 음란으로 향했기에 마음에서 그것이 힘이 나가지고 끌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도록 죽을 지경을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그걸로 향해가지고 우리가 끌리는 것이니 마음이 그리로 향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한다면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옵니다. 믿는 신자가 어디에 끌리는 것이 있으면 어디에 마음에 유혹이 오는 것이 있으면 못된 생각이 마음에서 금슬 익을 것 같으면 옳지 내 마음이 그리로 향했구나 하고서는 금시 마음을 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앙모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힘을 받을 때에 능히 그 우리 마음에서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던 여러 가지 힘이 무력해지고 맙니다.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는 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 그리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아니라 3살 난 어린아이와 장정이 씨름하는 것 같이 그냥 다치기만 해도 넘어가고 맙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겨우겨우 이긴다고 하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음란으로 향하고 세상 허영으로 향했는데 마음이 향했는데 억지에 못 견뎌서 아버지 어머니의 형화에 못 견뎌서 곁에 사람의 감시 감독에 못 견뎌가지고 억지로 할 수 없이 겨우겨우 지나간다면 이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에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고 자유로운 시간이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참고 견디를 못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힘은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께 향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향한 데서부터 세상을 향하니까 세상에서부터 끌리는 것, 남 좋은 거 사놓으면 그거 사고픈 마음이 분리되어 일어나고 납니다. 자도 그 생각이 일어납니다. 다른 데 가보면 또 그거를 연상시키는 그 생각이 또 솟구쳐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지 못해가지고 그 일을 꼭 하고 말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향한 곳이 주님에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하나를 우러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서는 그 핍박을 참고 견디어서 천사의 얼굴 같고 사는 사람 같이 고요하게 그 핍박을 잘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를 우러러 볼 수 있고 세상 신이 속에 가득하면 세상 신이 마음에 있으면 남 잘 사는 거, 세상 잘 사는 거, 세상 사는 거, 세상만 자꾸 바라보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들어와서 참지 못하는 것이요. 마귀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이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이기지를 못하고 맙니다. 마귀를 이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끌리는 거, 내 육체에 끌리는 걸 결단코 이기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김을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는 이깁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김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자력을 의지하고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틀림없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자기를 의뢰하는 사람은 대개 넘어가고 맙니다. 자기는 할 수 없는 자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적그리스도가 누군고 하니 누가 적그리스도인고 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나님께 속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속해지면 세상 바라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를 시인하는 영,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편안한 자리 버리고 고난 받으신 분, 낮으신 분, 참고 견딘 분, 예수님이 참고 견딘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세상 삶도 세상의 복락을 누리고 세상의 낙을 누리고 있는데 하는 이런 이론을 펴는 것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참고 견딘 것을 인정하고 우리도 참고 견디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참으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420장 참으면 함께 왕노로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 이 말이요 하고 11절에 말씀을 했는데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미쁘다, 진실하다, 확실하다, 진실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진실된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은 법칙입니다.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 과학자가 발견해낸 여러 가지 법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력의 법칙, 무거운 것이 아래로 떨어지는 법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원토록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변함이 없는 법칙, 이것이 생명의 법이요. 이것이 축복의 법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신실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는데 사람마다 자기는 다 신실하고 참되고 확실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참된 줄 알고 자기가 신실한 줄 아니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말씀을 했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했는데 우리는 신실이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갈아서 놓았는데도 나는 신실하다 하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나가니 신실한 말씀, 미쁘다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고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알리요? 많은 나 여호와는 사람의 폐부를 시험하고 속 깊은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주의로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얼마나 외식이 많은지 신실하지 못한 저희가 신실한 줄로 아는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거짓된 것입니까?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데서 자기는 아는 줄 알고 자기는 믿을 수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의뢰하게 되고 결국은 소경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법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는 신실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신실지 않은 우리에게라도 그대로 이루어 줍니다. 구원의 약속, 이 말씀을 믿는 신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겠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공로로 신실하지 않은 자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5절을 같이 오이십시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님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참지 않는 것이요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 참지 않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을 알고 지내면 주님이 참을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마음이 주님께 향하면 주님을 알게 되고 참게 됩니다. 다음 주 1~5절 말씀은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한번 또 있읍시다. 다음은 둘째 시간입니다. 기도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러 모으소사오매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말씀을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뜻을 만능의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그요를 눌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해 주시옵시고 마음문을 열어서 청종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본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편 23편 3절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되어진 영혼은 의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영혼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생명 없는 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마치 식물인간 같이 아무 의식도 없고 아무 맛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물론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살았으나 죽어 있는 것입니다. 참혹한 사람 아닙니까? 식물인간 같이 참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이 생명, 영혼을 소생시켜야 될 필요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살았으나 죽은 사람 같은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꼭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시간째 벌써 영혼의 소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까닭으로 이미 우리가 듣고 아는 말씀인데, 듣고 아는 것이라도 내 영혼이 소생되어서 작용을 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는 소생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영혼이 소생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째서 영혼이 죽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대교회에 하는 그 말씀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 말씀의 해석을 보면은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의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드시 이것이 영혼이 죽어있는 형편이 나된 것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구원받은 신자에는 분명히 그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게 되면 우리 영혼은 새로워지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압니다. 잎사귀를 보아서 아는 것도 아니요, 꽃을 보아서 아는 것도 아니요, 그 형태를 보아서 아는 것도 아니라 열매를 보아서 압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니 사람은 그의 행위를 보고 압니다.
이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는지 영혼이 죽어있는지 분명히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것 같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분명히 포도나무라고 할 것 같으면 포도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행위가 나오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가니 영혼이 모두 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신자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죽어있는 까닭으로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들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영혼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큰 관심거리요. 어디에서부터 죽었는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참으로 분별력이 없고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아니하고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같이 다만 육신으로 아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맙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상에서 우리에게 영혼이 잃어버려지고 영혼이 죽은 자가 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 탐심은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만들고 탐욕이 우리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고 탐욕을 그대로 써나갈 것 같으면 우리 영혼은 소생될 가망 없이 참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다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은 왜 우리 영혼이 있어도 소생될 필요가 있는 것까지 파리해지고 약해졌는고 하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서 영혼이 죽은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